독일에서 독일에 있는 교회의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물으면 10명 중에 9은 부정적으로 대답합니다. 또 부정적으로 대답하는 것을 숫자로 또 내어놓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태어난 아이들이 유아 세례 받는 숫자를 딱 계산하면 앞으로 20년, 10년 후에 교회에 세례교인 수가 얼마쯤 될 수 있다는 게 딱 숫자 통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교인이 왕창 줄을 거다. 그런 생각을 미리 해서 계산을 하고 통계를 내서 구조조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좀 사람이 안 모이거나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교회는 목사님 슈트레를 없애고 하우스마이스터 슈트레도 없애고 문 닫고 이러면서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또 많은 주교회들이 예산을 삭감하고 부동산을 정리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교회도 팔릴 뻔했어요. 아니 밀리온에 사겠다고 그랬는데 일단 스톱해서 지금까지 다행히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또 아우스빌딩을 하면서 쓰고 있죠. 자, 그런데 독일교회 또 목사님들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교회의 미래를 그냥 숫자로 제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이만큼이니까 앞으로 15년, 20년 후에는 교회가 이렇게 축소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얼마나 우스운 얘기냐는 거예요. 아니 전도를 하고 교회가 성장한다 생각하지 않고 통계를 내서 줄어들 거라고 미리 예상을 해갖고 구조조정을 하고 부동산을 팔고 그러는데 이게 맞는 일이냐 이거예요. 과연 교회의 문제가 재정의 문제이고 고용의 문제이고 구주의 문제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에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그의 추수밭으로 보내시라고 청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교회에 필요한 것은 구조조정이 아니라 추수할 일꾼들입니다. 이 복음에 입각해서 일할 일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무리를 보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루터는 이 말을 양먼이라는 단어를 써서 한탄한다 하는 의미를 썼습니다. 근데 실제 그 본문의 의미는 그보다 더 심각합니다. 그 의미는 불쌍히 여기는 것이나 한탄하는 것보다 더 강한 의미입니다. 가슴이 찢어진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Es berührt sein Herz. 이렇게 표현해야 정확한 본문의 표현입니다. 이렇게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픈 마음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살피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안 되겠다. 빨리 모든 시스템을 가동하고 야근을 해서라도 이들을 살려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 교회에도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다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와줄 많은 손길이 필요합니다. 많은 경우에 충분히 할 수도 있지만 마음이 나서지를 않아서 안 하거나 못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교회도 일자리 구하는 것처럼 사람을 구한다고 광고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도 틀림없이 당시에 그 지역을 다 돌아다니시면서 사람들이 필요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 예수님 다니신 그 지역만 해도 굉장히 큰 지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와 같이 일할 사람하고 광고를 내신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주님 말씀하시기를 목자 없는 양 같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희망을 잃고 먼 미래를 보기를 두려워하고 과거의 상처를 대할 때 그냥 아프고 힘들어하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왜 이럴까 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 할 일을 보셨다 이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추수할 밭을 보셨다 이겁니다. 이게 우리들의 시각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이 사회가 복잡할까? 이렇게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지치고 소망을 잃고 낙심한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추수할 밭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일꾼을 찾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몇 명의 일꾼을 찾으셨냐? 12명을 찾으셨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불러도 될 것 같은데 12명입니다.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교회 할 일이 많다. 어서 해치우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추수할 것이 많으니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자. 인간적인 생각이나 조직이나 행정, 무슨 계획을 한 것이 아니라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찾았다 이거예요. 베네딕트 수도원의 아주 기본적인 대강령이 뭐냐면 라틴어는 오라 에트 라보라예요. 기도하라 그리고 일하라. 모든 일이 앞서서 먼저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고 시작한 일은 보장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 지 마음대로 내가 좋은 대로 딴 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수도는 원칙이 왜요? 오라 에트 라보라. 기도하고 일하라. 그렇지 않으면 많은 일들이 바르게 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성령 강림절을 지내고 그 다음 주를 삼위일체 주일이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삼위일체 주일 다음 이 주일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책임이라는 주제를 다룹니다.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책임들, 이 땅에서의 책임과 과제, 그리고 영원에 이르는 그 결과들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뒤에 이어지는 10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온 질병과 허약한 사람들을 고치게 하셨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자세히 보면은 고치도록 명령하셨다. 명령하셨다.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는 복음을 몰라서 불쌍한 영혼들에게 전하는 것이 그냥 좀 해봐라 이런 얘기 아니라 명령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해야 된다. 해라. 이거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선교의 명령을 내리시면서 동시에 권능을 주셨다. 우리는 바로 이 능력을 받아야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성령의 충만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봉사를 잘한다고 해도 이런 영적인 계기와 은혜를 갖지 못하고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행위가 아니면 그것은 성경에서 의미하는 그런 봉사가 아니라 사회사업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으로 우러나오는 그 디아콘이라고 하는 봉사와 사회사업은 분명히 다릅니다. 사회사업과 자선사업은 그런 사회적인 필요에 의한 것이고 그 사회학적인 의미고 디아콘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주님께서 가난한 자를 돌보라 해서 그 명령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하는 일이 비슷할지는 모르지만 동기와 계기는 다르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하고자 하면 바로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권능, 말하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명령을 받들어서 수행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날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기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과연 이 기관이 이런 믿음에서 우러난 동기와 계기를 가지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일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디아코니아 기관의 현재 문제입니다. 자세한 얘기는 여러분들이 슈피겔즈라든가 이런 데 찾아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만 디아코니아 기관이 정말 이러한 명령을 수행하는지는 그로서의 프라그의 자신입니다. 과연 이들이 신앙적인 동기와 소명으로 일하는 것인지 그것이 확실치 않으면 교회의 그런 말씀을 따른 자선사업이 아니라 일반 사회사업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도 분명히 능력이 필요합니다. 힘이 필요합니다. 인내하는 능력, 사랑의 은사, 기도의 능력, 지혜의 은사, 믿음의 능력, 지치지 않는 힘. 그런데 이런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 능력은 하나님이 주셔야 얻을 수 있는 능력들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은사와 능력을 받아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삶과 그의 말씀과 행동을
이 교회에서 실행할 수 있을 때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삶과 그의 말씀, 행동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추수할 일꾼들의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강한 자 앞에서 비굴해지지 않고 약한 자를 돌보고 보호할 일꾼의 마음, 사람과 평화를 이루는 마음입니다. 우리 교회와 삶의 연장 속에서 이 마음으로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추수할 일꾼들의 삶입니다. 주님의 명령은 아주 그냥 명확합니다. 눈앞에 펼쳐진 거두어야 하는 추수의 과제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거 거두어야 될 거예요. 근데 방법은 회의나 계획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추수를 하는 선교하고 전도하는 구체적인 그런 사람이 필요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라. 그런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이런 사명을 따고 제자들이 파송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을 보낼 때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방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래도 가지 마라 그랬어요. 먼저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하라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만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먼저 자기 가족을 전도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가족을 전도하는 게 참 좀 쑥스럽기도 하고 부자연스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들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먼저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한 복음이 뭐냐? 하늘나라가 가까웠다. 우리 이걸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것은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더 가까워졌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늘 아래 언제 끝나버릴 공허한 삶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향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삶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우는데 믿는 사람들은 그날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날을 기다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내가 가까이 오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오실 수 있고 또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만군의 주가 말한다 하는 말이 그 장에도 여러 번 나옵니다. 10번 이상 나옵니다. 특히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맹렬하게 타는 불과 같고 바위를 부수는 망치와 같다. 그래서 그 말씀의 권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말씀의 권위가 이거예요. 그냥 사람들의 비나 마치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런 칼과 같고 망치와 같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전했다가 기분 나쁘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말씀 우리가 전하는 것이고 그 말씀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의 일꾼들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꼭 신학을 해야 되는 거 아니고 목사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교회 건축을 공부하지 않아도 집이나 반주를 하지 않아도 식사를 준비하지 않아도 안내를 맡지 않아도 찬양을 인도하지 못해도 모두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들을 다 부르시는 것입니다. 먼저 교회와 교회의 사역과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부르십니다. 기도를 드리는 두 손은 가장 강력하게 일하는 손길입니다. 나는 별로 할 일이 없는데 왜 할 일이 없겠습니까? 위에서 기도하래요. 기도가 가장 강력한 일하는 손길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학력이나 지식이나 지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각자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일꾼으로 부르시는 장면은 무슨 기준이 없어요.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믿을 만한 사람이면 다 부르시는 것 같아요. 자기의 신앙 경험을 설명할 수 있을 정도는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들어야 신앙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12명의 신앙의 증거를 통해서 지금 전 세계에 교회가 이렇게 퍼진 겁니다. 그 팔레스타인 땅의 작은 12명 그 사람들의 신앙의 증거를 통해서 전 세계에 교회가 이렇게 퍼지게 된 겁니다. 별로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지금 여기 있는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지가
힘들게 되니까 주님 모른다고 부정하기도 했고, 뭐 요한은 사랑했다고 그러고 도마는 잘 모르겠다고 의심하기도 하고, 뭐 우리들하고 특별히 다른 능력이 있거나 대단한 사람들을 뽑으신 게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이를 명하신 것과 그 장소에서 머물러서 그 일을 감당했다 이거예요. 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주님이 명하신 그 장소에서 그 일을 그대로 감당했다 이겁니다. 교회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장소에서 나에게 명하신 일을 그대로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피하거나 거절하거나 핑계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훌륭하게 자기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설교를 하고 병자를 고치고 등등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는 그런 일을 할 수 없을 텐데 하고 생각을 합니다. 병자를 고치는 것은 안수해서 병을 고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고 새 힘과 소망을 갖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의 말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 이거예요. 고칠 수도 있고 상처받은 마음이 한마디에 치료될 수도 있습니다. 설교를 목사님이 재단 위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또 은혜 받으면 꼭 목사가 돼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신앙의 증거와 간증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소명을 받는 은혜도 있지만 대부분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면 그 명령에 순종하는 훌륭한 일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를 하다 보면요 아주 종종 그런 일이 있어요. 제가 소명을 받은 것 같다고 신학교 가야 되겠다. 이게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보면 장사 잘 되는 사람이 그런 소명을 받는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이거 저거 하다가 안 되면 소명 받은 것 같다고 그런 사람이 반 이상이에요. 그거 조심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제 가르쳐준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거 조심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정말 목사가 돼서 잘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건 뭡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고 소명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어떤 사람은 신학교 가고 어떤 사람은 가지 말아야 됩니까? 그거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사람만 가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오지야 죽을 것 같다. 그걸 할 수도 신학교 가서 목사님 돼야 돼요. 그 외에는 쓸데없이 뭐 소명받은 것 같다고 뭐 꿈을 꿨다고 환상을 봤다고 그러고 신학교 가는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다. 그 마음을 사실 저희들은 잘 몰라요. 이 고등학교 3학년 마치고 그 고3 때 그냥 신학교로 가버렸기 때문에 도대체 그 장사하다 말고 신학교 안 가면 죽을 것 같다는 그 마음은 우리 이해가 잘 안 가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오죽하면 그게 그렇게 사무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의뢰받은 사람은 할 수 없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의뢰받았다고 해서 다 목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아니에요. 그 삶의 현장에서 소명받은 대로 말씀을 전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그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면 된다. 오히려 거기서 더 직접적이고 더 큰 수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실제로 느껴보니까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일을 해도요. 교목실에 있는 목사님이 전도하는 것보다 믿은 좋은 교수님이 전도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전도도 잘 되고요. 교수님이 불러다가요.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러죠. 뭐 건강하냐고 그러죠. 교회는 어디 나가냐고 그러죠. 그러면 안 나간다고 그러면 주일에 한번 같이 가자 그러면 안 나갈 학생이 어디 있어요? 찍힐까? 다 99% 다 교수님 따라서 한 번은 가봐요. 적어도. 그날 또 은혜 받으면 또 계세요. 우리 교목실에 있는 목사님이 가자고 그러면 목사니까 그러겠지. 그러고 안 쫓아요. 목사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진짜 힘들어요. 이 대학생 선교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주 지치는 일인데 오히려 믿음이 좋은 교수님들이 전도하면요. 학생들이 말 진짜 잘 들어요. 뭐 꼭 찍힐까봐 그런 게 아니라 훨씬 더 잘 전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발을 딛고 있는 그 현장에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오는 분들이 대개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나옵니다. 나는 믿음도 약하고 재직도 아니고 힘도 없고 나는 안 되겠다. 그런 거 할 사람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 생각은 한편은 맞고 한편은 틀립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겠다. 그건 맞는 얘기예요. 내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내 재능 갖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재능 갖고 된다고 생각했다면 큰 코 다칩니다. 한 번쯤은 가는 재능이 있으니까요. 진짜 좋더라고요. 제가 교육전도사 할 때도요. 애들하고 그렇게 잘 놀아요. 애들이 졸졸졸 따라다니고 그 남자친구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기타도 잘 치고요. 게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애들이 혹 빠져 개하면 그 여름 성경 학교 오면 그 친구 뭐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착착 말도 잘 듣고. 여름 성경이 끝나고 나니 안 나오더라고 교회. 그래서 아니 벼랑은 왜 교회를 안 나가고 그랬더니 그 좋아하는 여자친구하고 헤어진 거야. 그 교회 가는 거야. 그래서 한 번은 잘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재능 갖고서는 한 번쯤은 통할 수 있지만 이 주님의 말씀을 진솔하게 전하는 건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갖고 해야 돼요. 재능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고백하고 구체적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의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이지 한 번 반짝하지 더 이상은 못해요. 지쳐서 못해요. 자기 힘 갖고 하면.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어림도 없겠다. 그 얘기는 맞는 얘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틀린 건 뭐냐?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러고 시작하면 실패하고 낙심들이 있더라도 의지하고 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 자기 힘이라고 생각하면 금세 지치고 맙니다. 그래서 중국의 왕양민이라는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견디기 어려운 것이 4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평범한 진리인데 한번 생각해 볼 진리의 말씀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견디기 어려운 게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육체적인 고통, 배고프고 춥고 이런 것이 참 고통스럽습니다. 정말 배고픈 것은요, 배고파 보지 않은 사람은 무슨 말인지 절대로 알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배가 고프다는 게 한 두세 끼 굶어갖고 되게 배고프다 하는데 집에 가면 먹을 게 있는지 돌아다니다 배고픈 거는 달라요. 진짜 돈이 없어 먹을 게 없을 때 배고파면 진짜 서러운 거예요. 자, 온몸이 다 저려오는 게 그런 배고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절실하죠. 이런 것이 고통스럽다고 하는 거예요. 둘째는 냉대받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따돌림 받고 멸시받는 것이 참 견디기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세 번째 고민스러운 것, 고통스러운 건 고민스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내적인 고통인데 여러 가지 일로 자기 마음에 고민과 고통이 있고 잠을 못 자고 식욕도 잃어버리고 건강까지 망가지는 것. 이게 고통스럽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한가한 것,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살면서 고통스러운 것 중에 네 번째는 뭐냐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할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은 뭐냐? 쓸모가 없다는 것이요. 또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바쁜 사람이 행복한 것입니다. 바쁜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이 행복의 3대 원리가 있어요. 하나는 할 일이 있다. 이게 행복한 거예요. 할 일이 있고 공부를 하는 것도 남보다 일거리가 많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 안 한 사람보다 공부한 사람이 일거리가 많아요. 독일을 보니까 참 재밌대요. 여기 일하시는 분들이,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딱 4시 정시 칼퇴근이 보니까. 그런데 박사학위를 받고 그 외에 매니저 하는 사람은 4시에 퇴근 못해. 그냥 6시, 7시까지 일해야 돼요. 그 사람들.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래야 돼. 우리 퇴근해야 돼. 저 사람들 왜 못하나. 더 책임이 많고 일이 많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매니저급 사람들은 칼퇴근이 안 됩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남아서 처리해야 돼요. 특히 외국하고 일하는 사람들 시차 때문에 그 시차 맞춰서 일하느라고 제대로 퇴근 못해. 근데 그냥 간단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4시 땡 치면 스위치 끄고 퇴근이야. 이게 칼퇴근이야. 그래서 할 일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 뭔가 바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만으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미래를 향한 바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행복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사랑할 대상이 있어야 된다. 미치게 사랑할 대상이 있어야 된다. 모든 것을 바쳐서 사랑할 대상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랑받지 못해서 괴롭다고 하지만 사실은 사랑할 대상이 없다는 게 더 힘든 이야기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정말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은 큰 행복이에요. 교회를 한다고 하면 은혜를 받고 기쁜 마음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행복한 일꾼들이어야 됩니다. 이게 피곤하고 힘들다. 그건
은혜 받거나 기도하거나 이게 없어 그래요. 기도하고 은혜 받고 하는 일들은 다 신나는 일들이에요. 성령의 은사를 따라 사는 일은 신나는 일들입니다. 그 성령과 사역은요 항상 붙어 있어요. 성령 사역을 위한 성령 충만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일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막 신나서 일을 하는데 구멍이 많아. 여기저기 뭐 아이디어도 많고 일을 잘하는데 치고 나가는 구멍이 많아. 그 사람은 그냥 앞으로 치고 나가는 게 은사야. 그 사람은 그 은사를 나가는 거고, 어떤 사람은 그 구멍 때우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구멍 때우면 재밌는 거고, 한 사람은 일을 치면서 나가고 재밌고, 구멍 때우는 사람은 때우면서 재밌고, 이게 행복한 일꾼의 모습이에요. 모든 사람이 완벽한 모습으로 행복한 일꾼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일꾼들은요 이렇고 저렇고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서로 다른 은사를 따라서 행복하게 일하는 것이 교회 일꾼들입니다. 주사 일꾼을 보내어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거든요. 뭐 조직하고 뭐 플란 짜고 그래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95세를 이르러 세상을 떠난 알버트 슈바이처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병에 대한 최고의 약은 그가 할 일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의 병은 고칠 수가 없다. 여러분, 믿은 사람이 믿음의 일과 믿음의 사역에 게으르면 고칠 수가 없어요. 부지런히 바쁜 사람, 그게 약입니다. 열심히라는 것이 약이다 이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추수할 일꾼으로 부름을 받아서 감당해야 할 분명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공동체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 가운데에서 내가 사역들이 있습니다. 이 일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감당하고자 하고 뜨겁게 사랑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행복한 일꾼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의 자녀로 믿음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는데 지금 내가 뜨겁게 사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재능과 나를 불러주신 그 음성을 따라서 내가 뜨겁게 헌신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확실하고 달려갈 깃발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일꾼들입니다. 모두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따라서 행복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를 불러주셔서 어지럽고 힘든 세상 가운데서도 영원한 소망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 참으로 곤고한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나라를 이루고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일이 많아서 추수를 할 일꾼을 불러주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일꾼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먼저 기도하며 주님의 은사를 찾게 하시고 주님의 일을 찾게 하시고 방향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내가 사랑하여서 뜨겁게 사랑하며 달려가는 행복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더하여 주시고 달려가며 행복을 부르짖는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감사와 넘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